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 신앙의 중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이 땅에서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을 시작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만나게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네 가지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은 땅의 계시와 만나지 않죠. 모든 환상은 땅의 계시와 짝을 이루었는데 이 마지막 환상은 땅의 계시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이 하늘의 환상과 땅의 계시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가 만나서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주의 자녀들이 보게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왔던 하늘의 심판이 7 나팔, 7 대접,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 음녀의 심판, 짐승의 심판, 용의 심판, 이렇게 그 모습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확장돼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그 말씀이, 그 은혜의 성취가 점점 확대돼서 보여주는 확대 기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죠. 오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늘 악과 연관되어 있는 무적행, 무질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바다였죠. 바다가 다시 없는, 모든 바다가 해결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 보좌의 예배,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늘의 질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백성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이 땅의 현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이 피어나서 하나님의 세계, 무한 차원이 이 현상적인 차원을 깨고 그것이 임함으로 이 현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그 모든 잠재적인 본질이 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온전한 생명으로서 드러나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본질의 역사, 무한 차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현상의 세계, 악의 세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열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분열되고, 가족이 분열되고, 심지어 부부가 분열되고, 부모와 자식이 분열되는 것, 이게 악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 본질의 비밀, 영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본질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미죠. 4절에 그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육신의 슬픔, 현상의 아픔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 우리 육신의 것, 우리의 껍질의 것, 그것은 다 지나가고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도 만나는 하나님 나라,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세계, 그런 무한 차원의 세계의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21절에 만나는 말씀은 그것이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
이것이 재림 때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서 새 예루살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7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우리 이기는 자들을 하면 아주 익숙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 나누었던 7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던 7교회에 주셨던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죠.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도 저 땅도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 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들은 8절에 우리 20장에도 나왔던 둘째 사망, 불못의 사망을 면하는 자들이다. 모든 악들을 태우시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아들의 것이 되는, 자녀의 것이 되는 그 상속,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환상에서 본 모습을. 이 모습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많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은 아름다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요한의 눈에 비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으로 치장을 해도, 표현해도 담을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빛이 있다. 이 아름다움을 봤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과 영광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심은 뭐냐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16절에 나오는 이것이 큐브라는 겁니다. 정육방체라는 거예요. 이 정육면체가 가지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조화와 질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방향을 보면 건축 같은 데서도 가리키죠. 정육방체나 사면체를 보면 사람이 굉장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정육면체에서 느낀 정육각체, 정확한 표현이 맞나요? 육방체, 육면체. 거기서 느끼는 인간의 조화로움과 인간의 평안함처럼 하늘의 질서의 온전함, 완벽한 질서, 완벽한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만 또 하나님의 질서의 완벽한 통치가 임하는 공의의 세계,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5장에서 나누었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봤던 그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유리 같은 정금. 하늘 보좌의 예배 환상을 봤는데 그때는 그 보좌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유리와 같은 바다가, 유리와 같은 강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주님께는 갈 수 없는, 그것이 하늘 보좌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이 서 있는 것이죠. 22절에 가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함께하고 완벽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어요. 종교인이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완벽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이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현상이 우리가 지금 육체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죠. 이것이 완성되어서, 우리의 꿈이 완성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더 이상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하고 완벽한 예배를 꿈꾸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꿈꾸면서 그 예배를 이루어가는 예배, 부족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진실이 못 되지만 그 예배를 꿈꾸는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이런 온전한 예배도 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은 23절에 가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5절에 가면 밤이 없다,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에덴의 동산이죠.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몰고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히 보려고 하지만 주님이 등불이 되는 그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낮과 밤이 없는, 주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밝은,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걸어갈 일이 없는, 늘 주님의 낮에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는 삶, 밤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유업자죠. 이 유업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꿈,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지금 밤모습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핍박과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는, 그 꿈을 놓치지 않는 비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꿈, 이 완전한 꿈, 이 아름다운 꿈, 깊은 산사에서 제자가 잠을 자다가 깬 겁니다. 그러니까 노승이 일어나서 악몽을 꿨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어린 제자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니?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꿈을 꿨다고. 아름다운 꿈을 꿨다고. 아름다운 꿈을 꿨는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우니?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운 꿈인데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이 꿈은 아름다운 꿈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꿈이지만, 이 꿈을 주님은 반드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꿈의 의미,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 가졌던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주중에 구역 모임을 갔는데 정말 아주 은혜롭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삶이 역시 나누어지니까 깊은 신앙의 진실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15년 동안 강아지를 키웠는데, 개를 키웠는데, 개가 떠날 때 굉장히 걱정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해요.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는 겁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너무 아프시니까 집에 모셔서 몇 년을 수발을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를 정말 정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겼는데 어떤 순간에 때가 됐구나, 어머님이 이제 가셔야 되는,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대요. 그래서 슬픔과 비통함이나 애통함 없이 엄마와, 친정엄마와 작별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 현상의 세계와 이별하는, 천국에 가는 걸 다 알지만 다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죠. 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플까요? 끝까지 사랑해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뤄감으로, 이 땅과의, 우리의 경험과의, 이 현상과의 이별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대요. 사랑의 비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기둥이죠. 또 하나 중요한 기둥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의 기둥이죠. 정의의 기둥이에요. 정육면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와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럼 그 권위, 그 공의, 그
그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정의를 어떻게 이뤄내며 정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번 주 중에 아주 중대한 그 큰 사건이, 두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죠. 다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소수민족을 향한 입학 정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중에 뉴스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인상 깊었던 건 그것을 발표하고, 대법원장이 발표하고 그것을 찬동한 사람의 입장과 반대한 입장이 각각 이제 소수 의견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지하는 보수 쪽에서는 판사, 그분도 흑인 판사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주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시대의 그 반응에 대한 종합이 굳이 인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은 어떻게 말을 잘할까요? 인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 있는 부조리가 인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거의 입학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소수민족 중에서 아시아계들은 아마 입학 비율이 수십 배로 뛸 거라고 그래요. 지금은 3%같이 안 되는데 아이비리그의 한 60, 70%를 아시아계가 차지할 거라고 하면, 성적만으로 뽑는다면. 그런데 소수 의견을 발표했던 한 여성 판사인데, 그 흑인 대법원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종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은 인종이라는 그 문제 자체조차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조리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정의일까요? 어떤 것이 정의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큰 사건들이 미국에 많았죠. 또 하나는 미국의 지금 현 정권이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그 학자금 탕감, 대학을 갈 때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의 학자금을 탕감하기 위한 그 법안이, 그런 권한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시끄러웠는데, 정의의 중요한 후퇴다, 이렇게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정의의 후퇴다. 그런데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갚고 살아온 사람들은 뭐냐? 왜 이때 이 시점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탕감받아야 되느냐고,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죠.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때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건 합법이고 학자금 탕감만 불법이냐?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죠. 정의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죠. 우리 시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꿈꾼다는 건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250년 전에, 우리 오는 이 화요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The Declaration이라고 하는 독립을 선포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아무리 보면 볼수록 그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나라의 독립선언은 독립을 성취함으로써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을 성취했다, 우리가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 알리는 겁니다. 우리를 인정해라, 우리의 독립성을 받아들여라 라는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신기한 것이, 독립을 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하면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인디안 프렌치 전쟁으로 미국 조지 왕 시절에 영국 브리튼 제국이 재정 위기에 몰리니까 그 세금을 신대륙에 전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세금을 대표 없이 이루어진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백성의 절대 다수가 왕당파였고, 아무도 미국이 독립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던, 무슨 독립을 해?
민주적이고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사람들이 선거로 나라를 구성한다고,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독립선언이 이루어짐으로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는데 1783년이 돼야 파리 조약에서 독립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82년에 요크타운 전투를 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독립이라는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세계 제국, 절대 강자였던,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은 무적의 군대 레드코트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면 진압은 시간 문제인,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독립의 꿈, 새로운 나라의 꿈을 선포한 것이죠. 그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장문에 그리지만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라고 시작하는 이 말,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들의 일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고백, 인류 역사에서 프랑스 독립선언과 함께 미국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의 양대 기초다라고 불려지는 중요한 고백이 선언됩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라는 건 아주 명백한 것인데,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이렇게 돼 있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사람들이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귀족과 평민이 평등해? 왕과 귀족이 어떻게 평등해? 그 평등한 권리가 어디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권리라는 거죠.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주님께 받은 이 권리들은 무엇이냐면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for the support of this declaration, 우리가 이 독립의 선언을 지지하는 것에 있어서 with a firm reliance on the protection of divine providence, 주님의 통치와 경고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선언을 위해서 같이 지지한다라는 거죠. We mutually pledge to each other our lives, our fortunes, and our sacred honor. 우리 자신의 존귀한 명예와 우리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 되어서 이 선언을 지킬 것을 언약한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닉 노리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었는데 그 당시에 모두 장로교도들이었죠. 교회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그 꿈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 꿈의 선언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이 꿈의 선언이 독립운동의 꿈을 낳았고 미국을 만들었고 세계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꿈의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세상에 큰 짐이 되고 있죠. 전쟁을 일으키고 그 폐악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독재자가 선거로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국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독재로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주의를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지금의 세계가 러시아가 되기 전에는 공산당의 지배를 받았고 그 앞에는 짜르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중국은 그 앞에는 군벌 시대였고 그 앞에는 만주족의 통치를 수백 년간 받았는데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고 도대체 어디에 인권이 있느냐, 무슨 근거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걸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인데 우리는 그 전에 일제시대에 있었고 그 앞엔 조선시대였는데 어디에 인권이 있고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고 어디에 평등이 있고 자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권리가 어디 있어요? 내재적 가치론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은 그 나라의 내부적인 이유, 일제시대보다는 지금이 북한이 낫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죠. 군벌시대보다는 공산당의 지배가 낫지 않느냐, 공산당의 지배보다는 지금 러시아의 독재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빛과 진리가 되어줄 그 등불이 뭐냐는 거죠. 인간이 뭔데, 왜 권리가 있고
왜 가치가 있고, 왜 의미가 있고, 왜 자유가 있고, 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인간한테 있다고 누가 그랬어? 믿는 자들은 그것이 주님의 꿈이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을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꿈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한반도에 있고 똑같은 일제 압제를 받았던, 공산주의 위협에 시달렸던 그 대한민국, 정말 등불과 같은, 국민의 10분의 1이 남노당원이고 국민의 70%가 사회주의를 원하는,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의 재헌의회의 첫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 일체 회의록에 보면 그 기록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운영 의원, 목사님이기도 겠죠, 나와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말을 하냐면, 임시의장,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를 갖든지 자유라는 거죠. 무슨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께 이우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일동이 기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문을 다 읽지 못하지만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눈 모든 말씀의 중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을 저희들이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서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주님께 드린 하나님 나라의 정의, 우리의 독립과 압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세계 만방의 평화를 선언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모든 재헌의원들이 일어나서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비밀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처참한 전쟁의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나라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민족, 그 나라로 자라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꿈의 선언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 예배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미국에서 풀려진 것처럼, 한국에서 풀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세상의 악이 흥왕하는 이 말세 때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먹고 그 꿈을 꾸는 것이 우리가 고난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반전을 일어나고
악이 승왕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의가 승리하는,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꿈을 붙잡고 희망의, 소망의, 능력의, 이기는 자의 비밀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